디오게네스의 햇빛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의 어떤 기행과도 같은 일화들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대낮인데도 햇빛이 밝은데도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기이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햇빛이 밝고 또한 등불이 필요 없는데 왜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느냐 하면서 조롱 섞인 그런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가 정말로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 등불을 켜고 다니는 것이 내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니는 이유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인과 같은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모두가 무언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무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무언가를 기다리고 앙망하며 귀를 세우고 온통 관심을 기울이며 마치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디오게네스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곡하게 찾고자 했던 것, 그게 뭘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의 시련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고요. 신약 성경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의 광포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난해졌고요. 율법의 속박에 매여 억압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곤고함에 처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길,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풍요를 제공해 주실 것이며 또한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마치 로또 복권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 활동하거나 조금이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귀를 기울였고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호들갑을 떨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인의 관심과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신약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의 기대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도 일으키시면 또한 특별한 것이라도 행하시면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고 그들 마음속에 담겨진 소망을 고백하곤 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청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했을 때 사람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이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는 한껏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그들은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날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민족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왕위를 취하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신년을 선포하실 것이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분이 걸어가실 길에 겉옷을 벗어 그리고 또한 나뭇가지를 꺾어 혹은 풀이라도 베어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거리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러 가시는 그 길에 그들이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들의 옷으로 혹은 나뭇가지라도 벗어 그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그들은 손을 들어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작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백마도 적토마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겨우 안장처럼 깐 그 나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왕으로 추대되어 왕冠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되시더니 야간 기습대에 의해 체포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는커녕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던 거죠. 그러자 환호는 비난으로, 칭송은 비아냥으로, 그리고 찬송은 저주와 폭언으로 마치 폭도들처럼 변해버렸던 것,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폭도들로 변했던 것, 슬픈 그 거리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에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 그분의 태어남,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심지어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까지도 성경은 이미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어 오실 것,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하실 것, 멸시를 받아 죽으시고 남의 무덤을 빌어 부자의 묘실과 같이 장사 지내질 것까지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경험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성경 예언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시간 전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을 따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그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언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 가장 신실하게 행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하나님은 친히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은 그 말씀을 친히 이 땅에서 실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그들의 전통과 생각과 이익에 갇혀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입증하셨던 그 말씀을 버리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조차도 그들의 전통 속에서, 그들의 이익 속에서, 그들의 익숙함 속에서 사장되어졌고 하나님조차도 귀히 여겨졌던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실 역할에 이래도 충실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셨거늘,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함인데,
인간은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 그 말씀의 주인을 버리는 그 일까지 감행했던 것,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요즘도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들이 보여줬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종려주의를 맞아 그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 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오셨거늘 진리를 거절하고 빛이 오셨건만 여전히 등불을 든 것처럼 빛을 찾아 헤맸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고 그 계획 가운데 실행되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일한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 즉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리고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최종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진리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참빛이 이 땅에 오셨건만 여전히 진리를 거절한 채 참빛을 느끼지 못한 채 등불을 들고 또 다른 진리를 빛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단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심이 결과적으로 주어진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진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 원인도 하나님께 있고 그 진행도 하나님께 있으며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간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준비하신 그 사랑을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오신 아들은 화목제물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내어주사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되어진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사실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증거는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펼쳐가는 사도 요한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로 확신하며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어지거나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초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폭도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사고 속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그들의 삶을 충족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그들은 여지없는 폭도로 변하여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큰 사랑을 갈구하며 등불을 든 사람처럼 그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부터 시작되어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까지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사건, 이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느냐 반문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 로마서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덥지 않다면, 아직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로 남아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확증받으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해 주시면서까지 베푸신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요한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자격을 친히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 조건까지 스스로 충족해 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였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은 허물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의 자격을 묻지 않고 그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무조건적이다. 조건을 만드시거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셨다. 그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음을 오늘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조건을 만드시고 친히 조건을 충족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방식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더라 하는 것이 요한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나에게 조건을 만드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까지 부여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세 번째 마지막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일까? 죽어 천국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리와 또한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당연하게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힘써서 천국을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은 무엇이어야 될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이 땅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심령 속에 임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온전케 되어지는 그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더 큰 역사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그런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사랑이 사라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실체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내게로부터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중한 경고가 바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이 아침 이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결심해야 되는 우리의 결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너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열망, 다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갈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 사고, 가치관과 다르자 여지없이 돌아섰던 사람들, 오늘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인생이 경험하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다시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요한의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담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확증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